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한 해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1년에 3번씩 구약 백성들은 절기를 드립니다. 성경 보시면 다 아시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무지만 또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면 금방 가지만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못한 그 고대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오려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지파들은 하루 이틀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며칠이면 갔다 왔다 할 수 있지만, 저 북쪽의 갈릴리의 주변이라든지 남쪽 이렇게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하루 이틀만 왔다 갈 수가 없습니다. 7일 좋기 다 8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절기들이 처음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이 자세히 보면 농사를 안 짓는 농한기 때 하면 참 좋은데, 보통 농한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를 치면 초겨울과 봄, 이때에 이런 절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 보면 농사 한참 씨 뿌리고 이제 거둘 때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둘 때에 6월절, 즉 초실절과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즉 포도와 이 무화과를 거둘 때에, 올리브를 거둘 때에 장막절이 와요. 한참 절기 때, 한참 추수할 때에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들판에 밀을 벨 때가 되었는데 6월절 지키러 가야 돼요.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항상 호시탐탐 농사 지었던 것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빼앗으려고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논에, 자기의 밭에 혹은 자기의 가소원에 열매를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가져가지 않아도, 과일을 손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추수는 절기의 시기에 딱 맞추어서 다 이렇게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기를 딱 그 시기에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추수할 시기에 말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와도 괜찮다. 내 논, 내 밭, 내 과수원 내가 지켜줄게, 보호할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경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절기를 못 지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테스트와도 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살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목축하며 살 그때에 땅에 풍성함이 기름짐이 있고 우리에는 양이 많고 소도 많아요. 과수원에는 포도 열매가 거덕해요. 그걸 다 넣고 다 내버려 놓고 7일 동안 이 장소를 비워서 내 집과 내 밭을 내버려 놓고 그대로 냅고 두고 내 자녀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보호하심을
이걸 믿느냐?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노한 게 됐으면 얼마나 쉬워요. 농사 다 거둬놓고 참깨 거듭거듭 쌓아놓고 문 잠가놓고 지키게 해놓고 오면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절기가 밀 거둘 때에, 보리 거둘 때에, 포도 열매 딸 때에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약의 백성들은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 모든 것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지키면 된다라고 꾸역꾸역 지키다가 결국 다 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지키는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서 바알의 절기들은 다 겨울에 있거든요. 농한기 때 있거든요. 그때 지키면 된다 해서 거기 다 가서 바쳐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백성이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밀히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시되 세밀히 돌보십니다. 대충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떠나서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다,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안경을 끼고 삽니다. 이 안경 말고요, 세상을 보는 눈말입니다.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안경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가 농사를 짓든 그가 뛰어난 과학자가 되어서 저 우주 밖으로 나가는 우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 삽니다. 안경을 끼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가장 좋은 안경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경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눈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을 가지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 저의 유년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그때에 저는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눌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교 갔다 오면서 집으로 올 때에 그 마을 입구에서 집까지 몇 걸음인가 셉니다. 몇 걸음 안쪽에 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집에 도착하면 오늘 내가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운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또 대문을 들어갈 때에 딱 발이 맞아서 오른발부터 들어가면 오늘 괜찮을 거야. 그런데 잘못 맞아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혔던 저희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 갈 때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불쌍한 영적 어둠에 갇혀 사는 모습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 인간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두움에 갇힌 불쌍한 모습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오른발이 들어가든 왼발이 들어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로잡힘은, 이 근심은, 염려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끝없이 사람이 염려 속에 살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심어 놓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불 아십니까? 가불. 옛날에 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돈이 공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돈을 주면, 먼저 돈을 주면 내가 며칠 동안 일하겠습니다. 보통 일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공하니까 먼저 돈부터 주면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불이에요. 가불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 땅 살면서 근심이나 걱정을 가불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일,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을 그냥 자기가 먼저 당겨서 근심을 가불하는 거예요. 염려를 가불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되었어. 날마다 거기에 눌려서 우리가 종종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지만 이런 것에 눌려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늘 아버지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 즉 1세기라는 말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가난 속에 살았어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에 양식이 없으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고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제적 착취도 있었고 그때 마침 그 흉년이 매해 이렇게 찾아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공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앞에 모든 것 토로하고 아버지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배경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늘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이 근심, 염려가 끼치는 영적인 해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염려 때문에 이생의 염려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 기뻐요.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파도가 내게 올라올 때에 세상의 염려가 물길이 내게 닥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가지고 염려하는 우리는 꼼짝구나 그냥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을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도난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떤 염려 속에 살았습니까? 건강의 염려, 재정의 염려, 다가오는 카드에 대한 그 염려. 우리는 참 많은 염려 속에 삽니다.
그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함몰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어렸을 때도 우리는 이 가라지에 물 주고 거름 줘서 더 키웁니다. 더 없애버려야 돼요. 염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근심을 해도 염려를 해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밤새 근심해도 답이 있던가요? 잠만 못 자지요. 몸만 피곤하지. 근심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면 밤새 염려하겠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생명 또는 우리의 세월, 나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네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의 길이를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소중한 가치로운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염려해서 해결된다면요. 밥 안 먹고 염려해야지. 근심해서 어디 뾰족한 방법이 나온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우리 10년간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망가져요. 염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해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고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용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사탄이 뿌려놓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염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가뜨려버리는, 아무것도 거두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그런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염려에 대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근심은, 염려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의 마지막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영혼을 감싸버립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으면 결국 내가 실패해버리면 끝난다는 그런 두려움이 내 영혼을 잠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내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내 영혼을 침몰시켜버리죠. 그 두려움의 그림자만 보고도 우리는 쩔쩔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 살도록 잠시 두려움을 건져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하여서 목자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주님 오신 이유는 이 양들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도록 충혈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심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다라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거해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이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것은 우리와 관계없다. 내 것이 아니다. 염려는, 근심은, 그 결과 두려움은 예수 믿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두려움,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치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설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고 가는 나의 양들이 두고 가는 저 나무 위에 달린 포도송이를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군이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두고 떠나는 발걸음 승기는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내 가수원에 누가 들어와서 그 예쁜 포도송이 다 따면 어떡하지? 어제 난 양새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경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근심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면,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 모든 걸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방법과 길을 또 능력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뭐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본 모습은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제가 종종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낼 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많이 구하잖아요. 기문자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염려가 내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 결과로 주시는 마음이 평강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 또한 아름답고 기막힌 복이지만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참 복이 있으니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강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은 좀 없고 건강은 좀 약하고 세상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화려한 삶이 없다 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하루하루 살 수 있다면 이 말을 복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 같은 말 같지만 좀 달라요.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나아가서 왕이 내미시는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프로시코 말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예배적 의미가 강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적 의미가 강하고, 기도란 말이 그렇고요. 간구란 말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간청함, 부탁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첫 번째,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다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같은 이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로 32절 같이 한번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늘따라 내일 나오기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답니다. 무엇을? 나의 필요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마음의 염려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먹고 입고 자는 거 의식주. 일세기 이 말은 인생에 가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를 치면 이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다 안다. 뭘 걱정하노? 오히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엄습하여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잠시 그 염려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보시고 그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들판을 향해 눈을 돌려서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새들과 그 꽃을 키우시고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새들도 그 꽃들도 피우시는 분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새끼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하나님 얼마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염려 좀 합시다. 새들도 꽃들도 키우시고 피우시는 주님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죽이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나 아빠라 부르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참 형편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런 세상의 눈이요 만문의 논리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직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그래 보신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사람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으니 함께 합시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염려하느냐.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은 주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세면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리고 염려를 가불하여서 앞당겨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3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살고 이 땅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 일그러진 그런 패간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는 녹록지 않고 아니 더 힘듭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오늘 괴로움도 쉽지 않고 그것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살아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일 것을 끄집어 와서 가불해서 염려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 읽었어요.
옛날 개혁 성경,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 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혁개정 성경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내일을 있어야 될 염려할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염려해 준다고?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 말이 뭐죠? 나의 내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일 사는 사람이 어디서 오늘 다 살지. 내일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이 동안 누가 장담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일로 충분히 우리 고생해도 힘듭니다. 여기만 집중하시고 이 염려와 괴로움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마음속에 평안한 기쁨을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감사고, 내일 염려는 내일의 주인이신 나의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내일을 염려하는 자는 아버지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을 절대 끄지고 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시고 그 일이 아버지 앞에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만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고 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일이고 무너지는 일이라면 말씀에 근거하여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묻어버리시고 또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기도와 간구, 기도는 말 다 알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고 간구는 간청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삶의 염려와 이 두려움을 맡겨버리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의 내일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절대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나의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있을 이 염려 때문에 집중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도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있을 모든 염려마저도 아버지 앞에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세미하게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다 맡겨버리시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탄이 가라지 뿌려놓은 것 거기 물 주면서 거름 주면서 키우지 말고 딱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끌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인 되어 주시고 그것부터 다 아뢰고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꼭 기억하셔서 이 아름다운 보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나가셔서 마음의 생명력으로 풍성한 여러분같이 오늘 하루 이번 안주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